우리가 아담이 우리 인류의 공동 대표로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하는 것이고, 아담이 실패하면 그 아담의 죄의 책임을 모든 인류가 같이 짊어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의 속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담이 타락한 그 내용, 타락한 상태에서 어떤 죄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거역하고, 우리가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게 이제 죄다. 근데 이 아담, 최초의 인류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자발적으로 어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것이 원죄예요. 이 원죄는 아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시편 저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특별히 모태에서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여러분들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수정된 그 순간에 이미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가 있다. 또 두 번째, 원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원죄로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로부터 흘러나오는 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가 있다. 내가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믿지 않는 예전에 이제 같이 일했던 그 동료가 있는데, 제가 늘 설명합니다. 너 그 깐난 아이가 있지 않냐, 너에게.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정말 싸우지 마라, 싸워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냐? 도둑질해라, 남을 정말 비난해라,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심지어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둑들조차도 자기 자녀에게는 선하게 살 것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의 그 자녀들을 잘 봐라. 부모가 부단히 선을 행할 것을 그렇게 요구해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남을 미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죠? 자, 원죄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원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짧게 살펴봤는데, 정말 아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실 때, 자, 너희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에는, 근데 그 뜻은 이것이야. 너희가 마음으로 어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역시 살인이다. 너희 의도가 중요하다. 너희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그 원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와를 사심 없이 정말 순수하게 의도와 그 행위와 모든 과정이 다 깨끗할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그래서 온전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원의가 상실되었다. 결핍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원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율법을 즐겁게 이제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은율.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그전에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소요리다 일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졌어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의 부모 마노아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환호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멸망당할 거야. 두려워 떨잖아요, 그죠? 아담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의의 대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의의 상실로 인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죄 때문에 제일 비참하고 제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일 큰 심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옥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지옥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영적으로 죽으면 그 상태가 곧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싫어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선을 매우 싫어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또 더 중요한 상태는 뭐냐면 선을 행하거나 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관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정말 무서운 상태, 성경에서 표현하는 제일 무서운 상태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그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 이게 하나의 시금석인데,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전혀 감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믿음도 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자,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수연 열사라고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일본인들 대신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목숨을 잃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매년 일본에서는 그분을 이제 추모한다고 해요. 이건 선한 행동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서의 선행을 얘기하는 거지, 단지 남을 돕고 또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일들을 선행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들이 볼 때 선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많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안 알아주거나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것들을 몰라주면 마음에 즉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겨우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이 말이 돼? 그래서 조금만 지치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본성,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전적으로 모든 영역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 타락해 있다라고 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
뭐 영어로 유식하게 말하면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전적 타락. 그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영혼, 또 모든 영역이 있어서 타락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제일 크게 발현되냐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증오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건 니네 얘기지. 그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란 뭐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막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제가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 분노,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본성의 부패가 죄를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과 어느 정도 동행하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을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수준에 항상 이르게 하냐면 노예로 만들어요. 노예. 속박하게 합니다. 죄로 완전히 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큰가원이 죄 지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안 기뻐? 근데 왜 안 기쁜 그 일을 죄 지은 게 너무 괴로워. 근데 내 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힘든데? 죄를 짓는 거야?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큰가원이가 아침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제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납니다. 크리스찬처럼 진짜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와 자문죄를 줬고 원죄로 말미암아 제일 큰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이 대열의 문답을 통해서 배웠는데 성경의 원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지 외면적으로 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표면적으로도 우리가 가르치긴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성경에서는 항상 내면적으로 죄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변화되고 자극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내면적인 죄의 원리는 죄의 속성을 다루는 원리는 언제나 내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양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각 개개인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자, 당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다룰 수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적인 원리 하나만, 은혜의 원리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화초가 있고 잡초가 있어요. 여러분들, 잡초는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어디에나 자라요. 심지어는 정말 삭막한 아스팔트 위에도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보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자라는가? 잡초의 특징은 어디에서나 자라고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오히려 제초를 하지 않으면 무서울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죠? 근데 화초를 전문적으로 기르시는 분들을 보니까 온갖 걸 다 마치더라고요. 온습도는 기본이고 토양의 pH, 그다음에 분갈이할 시간, 그다음에 그 분갈이를 해야 되는 시기, 하루에 몇 번 환기를 해줘야 되고 pH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심하게 가꾸는 거거든요. 영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부단히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말씀을 손에서 떼지 마십시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크리스찬이 왜 철령처럼 처음부터 거듭나기 전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두루마리를 손에서 안 뜬지 아십니까?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더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